여러분 요즘 참 세상이 악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요즘은 제가 스마트폰 통해서 인터넷 기사를 많이 봤는데 요즘은 좀 인터넷 기사를 열어보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세상이 많이 악합니다. 이 조그마한 권력만 있어도, 그리고 자신이 그 권력으로 누군가의 미래를 잘 되게는 못해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힘이 있다면, 혹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 부려먹기도 하고, 또 요즘은 많이 드러났죠. 옛날에는 드러나지 않아서 그랬는데 많이 드러났는데 성폭행도 워낙 만연해 있고, 또 반대로 너는 그것밖에 가지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런 대우를 받아도 괜찮다, 마땅하다라고 가르치는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도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버렸는데, 우리나라는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외국 이야기를 하면,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외국 가수가 자기가 성폭행을 당한 이야기를 간신히 말을 했습니다. 보니까 19살 때 가수로 막 데뷔해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을 때 프로듀서에게 강간을 당했더라고요. 심지어 임신까지 했습니다. 막 가수로 뜨고 있었던 한 소녀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힘이 있는 프로듀서였고, 레디 가가 지금도 거대한 가수가 되었음에도 현재에도 그 프로듀서는 여전히 힘이 있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지 못하겠다고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부정적인 면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런 삶을 느끼는 일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지금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감사 헌금으로 드리십시오. 우리는 사실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사람 죽였다는 기사도 너무나 흔하고, 심지어 죽였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봐도 뭐 특별할 것이 없는 너무나 그냥 흔한 사람입니다. 투기를 해도 돈만 벌면 최고라고 가르치고, 결국은 불법에 손을 대도 돈만 벌면 괜찮다라고 가르쳐요. 성실하게 일한 사람에게 박탈감을 주는 것이 현재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아니고 영어 단어로 그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영어 단어로 산다라고 하는 단어가 liv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L-I-V-E. 근데 그 단어를 거꾸로 하면 evil, 악이 돼요. E-V-I-L. 그러니까 삶과 악이 함께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 동양적인 설명으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전의 양면도 역시 돈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삶은 악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악이 특별히 누구를 죽이거나 거대한 손해를 입혀서만 악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난주에 새벽 설교를 통해서 잠언이 말하는 악에 대해서 잠깐 들었습니다. 지난주 잠언 본문이 가르쳐주는 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물을 얻으려는 포악한 남자입니다. 요즘 젠더 이슈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남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란 자신의 목표를 위해 사람을 소모적으로 사용하고 베풀거나 배려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직진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로 들었던 것이, 제가 토요일만 되면 만나는 이 좌회전 라인에 서서 제가 직좌에 서 있다가 항상 좌회전하다가 부딪힐 뻔한 그 차를 예로 들었고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얼마든지 보이더라고요. 어제도 집에 가는데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사고가 나건 말건 난 직진이야,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삶이 악과 붙어 있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마스크 벗고 길거리에서 담배 피며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 남자들도 직진하면서 주변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만 있고 주변 사람에 대한 배려나 나눔이 없는 것이 악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제 삶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작은 악들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삶이 악과 붙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다시 오늘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잘못하면 악이 될 텐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악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보통 니고데모 이 본문과 그 뒷부분을 연결해서 설교를 하진 않습니다. 저는 하나로 지금 읽었습니다. 이유는 19절과 20절 때문에 그래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행위 안에 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 예수님보다도 자신의 행위가 더 선하다, 자기 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악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니고데모 이야기와 붙여서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논리가 돼요. 물론 나중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 현재 니고데모를 한번 보십시오. 이 니고데모의 모습 속에는 이렇게 이렇다 할 악이라고 말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존경받던 위대한 어르신이었고 이스라엘의 스승이었던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해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선하다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거기에는 악이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니고데모를 설명하는 단어가 몇 개 나옵니다. 첫 번째, 그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거 되어 있는데 지금의 국회의원쯤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니고데모를 정의하는 이런 단어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는 첫 번째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백성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고요. 율법을 잘 지키는 아주 성실한 종교인이었고요. 당시 각종 집회와 성전 제사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었고요. 백성의 지도자로서 때로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대표 기도도 많이 했을 그런 사람입니다. 2절에서는 이 부끄러움이 없는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굉장히 멋있는 고백 같죠? 그런데 이런 고백을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저속한 용어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한 헛소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위대한 선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표적, 이런 단어들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신성해 보이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거룩한 헛소리죠. 니고데모가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실체도 없어요. 그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혹은 그가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왜 떳떳하게 낮에 오지 않고 밤에 찾아오겠습니까? 물론 밤에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좀 다른 의미예요. 특별히 기록해 놓은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표적을 행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문맥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문맥을 빼먹으면 안 돼요. 오늘 읽은 본문 앞 문맥은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표적을 보였다면 예수님을 선생으로 고백한다거나 혹은 이런 표적은 하나님께로부터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하나님의 표적인 것을 알았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런 무엇인가 있어 보이지만 진정성 없는 그 거룩한 헛소리를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명을 다 건너뛰고 한마디 하십니다.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표적을 보았지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전히 자기 행위가 더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까지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악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니고데모 현상이라고 정의합니다. 니고데모를 둘러싸고 있는 그를 설명하는 모든 단어들,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의원, 이스라엘의 선생, 그런 껍데기들이 그가 거듭나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허울이 됩니다.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직시하지 못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관습을 잘 지켜온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어떤 자존심이, 나이 많은 어르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람들과 자신에 대한 인정이, 또 성경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는 그런 비교 의식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없음으로 인한 공허함,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영적인 갈급함을 대체하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현상이 니고데모 현상입니다. 그런 허울이 가져다주는 거짓말에 스스로 속는 현상이 니고데모 현상이에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뭡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는 직분에 대한 자부심이, 또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는 희생의식이,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를 더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어떤 우월의식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대신하는 현상이 니고데모 현상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뭐 이제는 우리 교회 일 아니니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인 청년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소그룹을 하면 말이 청산유수인데 가장 문제가 많았습니다. 니고데모 현상이에요. 교회 문화를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더구나 부모님이 교회에서 다들 한자리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직면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 말씀에 진실로가 2번이나 쓰였어요.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진단에 대해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입니다. 이 말을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책망처럼 이스라엘의 선생의 대답으로는 너무나 깊이가 없는 한심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잘 아는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이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았을 거거든요. 그게 14절과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2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민수기 21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좋은 길로,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 길로, 그리고 삥 둘러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이 더 좋았겠다, 이런 불평을 합니다.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정말 노예 상태가 더 행복하다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가 내려왔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바위가 터져서 물을 내었습니다. 노예로 살 때는 살려달라고 하더니 막상 살려서 먹여주었더니 은혜도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을지 모르겠어요. 제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딱 떠오르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네요. 내가 준 것들이 하찮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막 독사에게 물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번에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장대 위에 불뱀? 장대 위에 불뱀?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시라면 이 불뱀들을 없애주셔야지. 불뱀은 여전히 우글거리게 놔두시고, 의사나 신비한 약초 이런 것이 아니라 장대 위에 불뱀? 그거 바라보면 낫는다고? 쓸데없는 소리라고. 진짜 손은 누가 키우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자신들의 대안이 하나님의 대안보다 더 옳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는 자기의 악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장대 위의 불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장대 위의 불뱀을 바라보았겠습니까? 자신이 죽어간다는 것을 직시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 몰라도 자신이 죽어간다는 것을 직시한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하면 자신 안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불뱀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민수기는 단순하게 진술해요.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대안이에요. 니고데모 현상은 내 안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인이라는 학문으로, 사내들인 공회라는 사회적인 지위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자존심으로, 나이라고 하는 무감각으로 하나님 없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직면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얼마나 사회에 그런 것이 많습니까? 뭐 만들어진 신? 배우면 얼마나 배웠다고,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없고 열등감, 우울감, 외로움과 삶의 고통이 쌓여 있는데 그런 허울이 넌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라고 거짓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또 나는 내가 입고 있는 옷으로 또 어떻게 됩니까? 나 스스로도 속여요. 이것을 직면하는데 목사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좋거든요. 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 현상을 겪는 사람에게 지금 너의 상황이 뱀에 물려서 당장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직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듭날 필요를 잘 못 느낄 겁니다. 지금 아마 너무도 행복할걸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다시 짚어보면 니고데모와 똑같아요. 난 돈도 이만큼 벌었고, 난 사회적으로도 이만큼 지위에 올랐고, 난 교회에서도 이만한 직분을 가졌고, 난 이런 무엇인가를 가졌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자신의 상태를 대신하고 있다면, 너무나 만족스럽다면, 그러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은 죽어가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불뱀에 물린 상태를 잘 직시하지 못한다면 그건 니고데모 현상일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상태를 직면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허울, 껍데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럭저럭 문제를 잘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죠. 어차피 사는 게 다 이렇지 뭐. 다른 사람은 안 그런가? 때로는 술 한잔하면서 잠시 잊으면 돼. 어차피 사람은 다 그런데 뭘 새삼스럽게 그러냐고. 이게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지금 자신의 고통의 상태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것이고요. 생명의 대안이신 예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악을 선택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성공한 인생이 사실은 영적으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또 하나 더하고 있는 설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놋뱀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에 성경의 신비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교회에 나오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까? 자비를 베풀어라, 착하게 살아라. 이건 일반적인 종교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악함을 선택하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교회들이 그런 것만 하려고 합니다. 요즘 TV 드라마들 또다시 볼 게 없어졌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즘은 잔인하게 복수해주는 것을 선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건 또 다른 악을 선택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통쾌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것도 결국 자비를 베푼 착한 삶이 니고데모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기의예요. 성경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사는 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자신이 무엇을 성취했고 자신을 무엇으로 포장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옷으로 자기를 다 포장한다 할지라도 절대 포장할 수 없는 한 가지 제일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정말 그 심령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가? 목사라는 허울도 입을 수 있어요. 장로라는 직분도 입을 수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얻을 수 있어요. 학문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제일의 정체성은 우리가 입는다고 입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입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건 속일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5절에서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서 말하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반복해서 아주 강조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성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반복해서 표현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가 되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 뭐라고요?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요. 이제 좀 외우시겠죠? 제가 사순절부터 시작한 말인데요. 거의 매주 빼놓지 않고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요. 목사가 된 것이 변한 겁니까? 이건 옷이에요. 저는 은퇴하면 뭐 할까 그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자동차 수리가 사양길이라고 전기자동차 나오면서 그래서 뭐 해야 되지 고민합니다. 이건 옷이에요. 옷. 제1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와 허울이 니고데모 현상을 강화하는 위험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을 입는 것, 가지는 것, 섬김을 하는 어떤 역할을 주어지는 거죠. 근본적인 변화는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들 노릇, 딸 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의 핵심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처음으로 요한복음이 얘기한 것이 여기에요.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절대적이라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형식이고 우리 교회도 종교고 제도일 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성령님을 따라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아들과 딸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야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성경을 읽으셨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을 좀 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읽을 때에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다시 성경을 읽었다 자체가 우리의 니고데모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허울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인격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드렸죠. 성경은 전화기입니다. 이 안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전화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듣고 깨닫고 보고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영적인 예민함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자신이 읽은 말씀 속에서 두루뭉술하게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뭐 이렇게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분리돼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갔다는 것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고 어떤 열정도 나타나고 각종 은사도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이야기가 이 관계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젠가요? 이 변호사 아들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한 의사 아버지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픈 어머니를 간호하는 아버지인데 이 변호사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사소한 일들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주변에 눈에 보이는 대로 집어다가 아버지를 폭행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인 거예요. 그건 육체로는 그런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먼저 그렇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이 사회적으로도 혹은 종교적으로도 이 니고데모만큼 성취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한 자리고 우리가 그만한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니고데모보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가진 어떤 성취나 어떤 지위나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불리느냐,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이런 것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이 자녀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까? 아니면 또 무엇을 이루셨기에 여러분 자신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제일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입었느냐?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 사회적인 지위가 무엇이냐?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겁니다. 다 껍질이에요. 그런 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안전해라고 말한다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필요를 느끼신다면, 혹은 지금까지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자랑해 오셨다면, 그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 부분에 나아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정말 내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다 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넘어오십시오. 성령님은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의 첫 번째 성령의 역할을 보면서 우리가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인지, 뱀에 물려있는 사람인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뒤집어쓰고 우리를 가식적으로 혹은 허울이 되게 하는 여러 가지 타이틀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정말 들었을 때에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볼 때에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는 생명을 얻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